참여 예수님, 방금 소개받은 홍기선 신부입니다. 여러분들 벌써 이제 꽤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제가 교구 안에 사목국장 하면서 각 지구마다 폭 많이 교육을 다녔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형태로.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만나 뵐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던 걸로. 저 기억하시죠? 네. 그렇게 했는데 어떤 본당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아직도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나는 대단히 잘 알려진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많이 그동안의 시간들 지나고 또 변화가 있구나 하는 생각들 하게 됐습니다. 오늘 특별히 조용수 우리 사무국장 신부가 저에게 무슨 부탁을 했는가 하면은 선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언급은 안 했습니다만은 그 저간에 그 이유들이 몇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금방 이제 저에게 다가오는 게 코로나가 지난 다음에 우리 신자들 모두 평일미사 참석률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선교하고자 하는 열정도 많이 식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갖게 됐고, 뭐 외적인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 냉담자들도 우리들 주변에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더 세속적인 경향,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 삶 내부 깊숙이 들어와 있어서 그래, 이 부분에 대해 근본적인 선교, 소위 말해서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미션을 받아서 파견되어 나가서 그 미션을 해가는 거예요. 그 선교 사명, 도대체 왜 선교해야 되는지, 그죠? 선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움도 많은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현재 상황에 대해서 교회의 가르침을 토대로 우리 신자분들하고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전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몇 년도 교황님이 되셨는가 하면 여러분들 벌써 이제 시간이 꽤 지나서 잊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2013년에 교황이 되셨어요. 2013년 3월 13일에 교황이 되셨습니다. 2월 달에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 여러 가지로 너무 힘들다 해가지고 나 이제 교황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추기경님들 모아놓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 달 뒤에 여러분들 뽑아야 될 겁니다. 추기경님들 모여가지고서 그 시스티나 경당에서 우리 꼰클라베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교황이 3월 13일에 선출되었는데 그분이 프란치스코 교황이에요. 근데 그 해에 11월 24일 그리스도 왕 대축일에 그분이 교황 문헌을 하나 발표했어요. 여러분들 본당에서 신님들하고 그거 읽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을 것 같아요. 복음의 기쁨이라는 교황 문헌 기억나십니까? 예, 안 나도 난다고 얘기 좀 해줘요. 교황님 무슨 문헌을 내면요, 그 문헌이 되게 어려워요. 보통 보면은 여러 가지 철학적인 지식들, 신학적인 기초들, 그런 것들 바탕으로 한 문헌들이기 때문에 어려운데, 이 복음의 기쁨은 굉장히 감성적인 언어로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이해하기도 쉽고 또 그 안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었어요. 근데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교황직을 얼마나 행할지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교황 직분을 수행하는 동안에 현대 사회에서 다루어야 될 모든 문제들을 총망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 가지 장으로 나누고 여러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현대 세계의 모든 어려움들,
우리 황금 만능주의의 문제, 우리 신자들의 냉담하는 문제, 사목자들의 의기소침의 문제, 또 우리 사회 전반적인 문화, 도덕적인 퇴폐,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다루어 보고자 한 부분 한 부분을 건드려 봤습니다. 당신 자신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후속 교황 문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근간, 그 기본 밑바탕에는 복음의 기쁨 안에 그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그게 토대가 된다, 뼈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복음의 기쁨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해서 평화신문에서 그 복음의 기쁨 해설서를 좀 써다오 어떻게 하다가 저한테 부탁을 했고, 그래서 제가 1년을 조금 넘게 매주마다 신문의 한 면을 할애해서 복음의 기쁨 해설을 썼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단행본으로 내기도 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복음의 기쁨을 더 많이 읽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썼던 내용들도 제가 살펴보게 되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복음의 기쁨을 이해하나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 복음의 기쁨 이 내용을 가지고 이쪽 저쪽 강의도 많이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평화방송에 나가서도 수차례 강의를 했었던 기억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사무국장 신부님이 그걸 기억을 하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잠깐 그 이야기를 나눠주십사 하고 제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그 내용을 일부분,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이야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부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에게 처음에 2시간을 다 줬어요. 이제 이렇게 2시간을 다 하려고 하다가 우리 신자분들에게 조금 더 흥미있게 하기 위해서 글쎄 어떤 방식이 좋을까 이제 생각하던 중에 우리 토마스 로사 부부님의 그 평신도 선교사 부부, 우리나라에 저런 부부 없어요. 우리 굉장히 귀한 분들 오늘 우리가 초대하게 됐는데,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저분들이 말씀처럼 사랑을 배우다라는 책을 이렇게 내셔서 제가 지난번 사제 피정 때 이걸 읽었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한번 잡으면 이걸 끝까지 읽지 않고선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 내용이 아주 풍부하고 또 굉장히 신학적인 깊이 그 있는 내용을 삶으로 이렇게 녹여서 이야기로 풀어내셨어요. 그래서 이거 참 우리 복음의 기쁨 이 내용하고 너무도 일치하는 그 삶이다 싶어서 오늘 이분들 한번 모셨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어렵게 혹시 거절하면 어쩌나 하는 그런 두려움도 안고 전화를 드렸는데 아주 기쁘게 그렇게 응해 주셔서, 여러분들 다른 지구에 저분들 가시지 않았어요. 우리 영북 지구에만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굉장히 아주 기쁘게 오늘 저분들하고 나머지 시간들, 실제 탄자니아에 가가지고 그 아프리카 그 사람들 그 어려운 생활 여건 안에 저 부부들이 국내에서 안락하게 사는 부부들이 거기 그냥 자기들이 그냥 던진 거죠. 자기 몸을 가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실제 그림도 보고 또 이야기도 듣고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더 입체적으로 선교 사명에 대해서 우리들 모두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일단 제가 첫 화면으로 그림을 하나 띄웠는데, 여러분들 이 그림은 샤갈이라는 사람이 그린 거예요. 1938년에 그렸습니다. 여러분들 1차 세계대전이 언제 있었는지 알아요? 1914년에서 18년까지 4년 동안 1차 대전이 있었어요. 2차 세계대전은 1949년에서 1945년까지 8월 15일
그래가지고 일본이 패망하고 독일의 히틀러도 사망하고 뭐 나중에 자살했죠. 뭐 이태리도 망하고 해가지고 전쟁이 종식이 됐어요. 근데 이 샤갈이라는 사람은 어디에서 태어났는가 하면은 러시아에, 지금 벨라루스에서 태어났는데 그때는 러시아였죠, 전체가.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었어요. 이제 거기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사람이 유태인이었어요. 우리 천주교 신자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깊은 인식과 또 나름대로 신뢰, 뭐 어떻게 얘기하면 우리 신앙인들보다 더 깊은 내적인 신앙을 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사신 분이에요. 오랫동안 사셨어요. 이분이 1887년에 태어나가지고 1985년에 들어와서니까 98인가 이렇게 사셨어요. 굉장히 오래, 뭐 최근까지 사신 분인데, 이분이 그린 그림입니다. 이게 뭐 제목을 그렇게 붙였어요. 하얀 십자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원래 그 말 뜻은 크로치피시오네 비앙카, 이러니까 하얀 십자가 처형, 우리말로 하면은 조금 뭐 이상합니다만은 그런 의미예요. 요 안에 십자가가 하얗게 돼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 같은데, 이분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 그림을 1938년에 그렸다 하면은 39년부터 2차 세계대전이 다시 발발되었으니까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온 유럽이 그냥 아주 아수라장이 됐죠.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고 이러면서 문학적으로는 니힐리즘이라 해서 허무주의가 막 발생하고, 아직은 야단도 아니에요. 그 격동의 세월을 살다가, 유태인으로 살다가 2차 세계대전이 발생하기 바로 직전이죠. 굉장히 그 불안정한 시간을 살다가 어느 날 여기 보면은,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에 그 독일하고 오스트리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1938년 11월 7일에서 9일이에요. 그 독일 말로 크리스탈 낙트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영어로는 뭐 나이트 오브 크리스탈 혹은 나이트 오브 브로큰 그레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깨어진 뭐 유리의 밤이다 이런 뜻인데, 히틀러가 정치적인 문제로 유태인들을 탄압을 하는데, 어떻게 탄압을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유태인들이 자기 나라를 가진 게 언제죠? 1948년이에요. 1948년 5월 14일에 자기 나라를 가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 전까지 나라가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유럽, 지금 중국 사람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것처럼, 뭐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나라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이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라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유태인들이 나라 없이 있었는데,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유태인들을 하루 저녁에 경찰력을 동원해서 쳐버린 거예요. 무려 유태인 회당이 188개 회당이 그날 저녁에 완전히 파괴가 되고 7,500여 유대 상점이 독일하고 오스트리아에 그날 저녁에 전부 다 봉변을 당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 물론 많이 죽었겠죠. 그래서 유태인들이, 여러분들 나중에 유태인들 2차 세계대전에 독일 사람들이 뭐 얘기 많이 들으셨죠.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이런 수용소에 해가지고 유태인들이 학살된 유태인들이 600만이에요. 엄청나게 많이 그렇게 힘들게 그 시간들을 견뎌내고 있었는데, 샤갈이, 이 사람이 유태인이고 러시아에서 태어났다가 나중에 불란서 갔다가 미국 가고 뭐 이렇게 삶이 뭐 이쪽 저쪽으로 이제 다니게 되는데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어요.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자기 민족이 이렇게 큰 아픔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목도하고서 그 12월에 그린 그림이 1938년에 그린 그림이 바로 이겁니다. 이쪽에 보면은 유대인 회당이 불에 타고 여기 지금 독일 SS 완장차고서 뭐 온갖 만행을 저지르는 장면이 보이고 여기 유대인이 여기 저 자루에다가 필요한 것 해가지고 지금 달아나고 있죠. 여긴 토라라고 하는 유대인 율법이 불에 타고 있어요. 할머니가 공포에 질려서 아이를 안고 벌써 반쯤 이 그림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금 앞에 뭐 목줄에 목에 뭐 팻말 같은 걸 걸었는데 나는 유대인이다. 여러분들 독일 나치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 여기다가 나중에는 아예 유대인 표식을 하고 다니게 이렇게 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모욕과 수치를 느끼게 그렇게 했어요. 여기도 지금 두루마리 이게 토라의 율법을 안고 지금 달아나고 있어요. 그리고 난민이 돼가지고 배 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러시아 쪽에서 포그롬이 러시아 말이에요. 포그롬이라고 대학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유럽 전역에서 완전히 여러분들 인종 청소라는 말 들어보셨죠? 유대인 인종이 청소당하고 있었어요. 뭐 블리츠야 에트니카라고 하는데 그렇게 청소를 당하고 있는 그 두려운 공포를 그림으로 형상화했는데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면서도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 유일한 해결책은 오로지 이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그림 자체가 벌써 그렇게 의미하고 있지 않나요? 이분도 유대인이에요. 탈리드 돌렛이라고 그러죠. 요거 저 두 줄 간 거 이거 유대인들이 흔히 머리에 이렇게 뒤집어 쓰고 기도할 때 하는 거예요. 전형적인 예수님이 가시관 대신 위에 비닐을 갖다 이렇게 쓰고 있고 어찌 됐건 간에 옆에 지금 사다리가 이렇게 놓여 있어요. 당신이 세상을 구원해 주십사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그리고 하늘에서 강력한 하느님의 빛이 십자가를 비추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이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림입니다.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그중 좋아하는 그림이라 그래서 저도 이 그림을 보고 이 그림을 좋아하게 됐어요. 그때 당시 상황을 이렇게 그렸는데 어쩌면 오늘날 우리하고 이렇게 닮았는지요. 오늘날 이런 유대인들이 그 다음에 10년 지난 다음에 자기 나라 갖게 됐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팔레스타인 난민들 지금 얼마나 많이 죽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2년 사이에 여러분 팔레스타인 난민들 지금 뭐 32,000명 작년 연말까지 이제 더 이상 통계를 내지도 않는데요. 죽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으로 죽는 사람들, 아프리카의 난민들이 지중해 배 타고 쭉 배 타고 올라와 가지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중해가 공동묘지가 됐어요. 유럽에. 어떻게 보면은 교황님이 틈날 때마다 우리는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고 그들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배척하고 그래서 그들이 지금 지중해에 수장되고 있노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너무나도 극명하게 똑같이 이렇게 오버랩되게 만드는 그림이다 싶어가지고 제가 천면에 이것을 올려놨어요. 우리들 모두에게 구원자이신 분은 이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지금 하늘에 보면은 유대인들 여기 랍비들이 하늘 높은 곳에서 너무도 놀라워하고 있고 여기 제일 큰 사람은 모세예요. 모세야 자기 민족이 당하는 고통을 이렇게 보면서 그야말로 아주 기겁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이 모든 그림의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도 이분이고 이분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삽니다. 이분 때문에
오늘의 어려움, 고통,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인내하고 감내해요. 우리들 시선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저쪽 피 안에 가 있어요. 거기가 우리들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선교 사명, 선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시작. 마태복음 28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인데 뭘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어서 보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미시오 아첸테스라고 그러는데 아첸테스라고 하면 세상 모든 민족을 얘기하는 거고 미시오라고 하면 여러분 미션이라는 말 있잖아요. 미션 수행한다 그러잖아요. 사명을 주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데 조금 더 봅시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똑같은 말씀인데 조금 다른 표현이 있어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께서 시작.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제 성령께서 내리게 되면은 두려워하지 마라. 그분께서는 담대하게 너희들 모두가 용기를 가지고 나를 증언하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땅 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이 여기 땅끝이라는 말이에요. 같이 한번 여러분들 조금 더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은 같이 생각되어질 수 있는 건데 여기 보세요. 2024년 6월 7일이면 얼마 전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준 그림이 보면은 이게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로의 유명한 예수님 상이에요. 이게 18m가 된다는 걸로 내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높은 데 이렇게 있어서 굉장히 아름답게 보입니다. 어느 날 아침에 구름이 이렇게 굉장히 몽환적으로 마치 하늘 높은 곳에 그분이 내려오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이 그림을 며칠 전에 그림에 뭘 입혔죠? 한복을 입혔어요. 한복을 누가 입혔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입혔어요. 브라질하고 물론 이제 실제 한복 천으로 입힌 거는 아니고 이게 지금 이거 뭐라 그럽니까? 이게 지금 줌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빛으로 한복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굉장한 문화적인 표현 방법이죠. 그죠? 한국과 브라질과의 관계 몇 년을 기념해서 그 다음에 올 11월에 G20 정상회담이 브라질에서 있는데 한국 문화원하고 브라질 문화원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이게 단순한 행위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밑작업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고 또 종교적인 시설물에 뭘 하는 거잖아요. 줄 수 있는 파급력, 영향력이 굉장한 겁니다. 이런 새로운 언어, 새로운 표현 방식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내가 지금 하고 싶어서 최근에 이 한 가지를 보고서 이거 굉장히 멋진 작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전에 무슨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은, 자, 땅 끝에 이르기까지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사도들은 허투루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 땅 끝이라는 말 머리에 좀 두고요. 또 다른 곳에 보면은 어떤 말씀인가, 로마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가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사실 피조물은 하느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셔요. 이 피조물들이 하느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 피조물의 범주에는 사람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동물도 해당되고 하느님께서 빚어 만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망라하는 표현이죠. 피조물이라면. 그 피조물들이 진정 하느님의 자녀들이, 제대로 된 자녀들이, 처음에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었는데 그들이 하느님 백성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서 새로운 백성을 만들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분의 백성이 된 새로운 하느님의 백성을 만들었는데, 이 새로운 백성들이 여러분이나 저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구원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굉장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생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세상의 근본적인 정신을 바꾸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는데, 저는 역시 이거 같이 생각해요. 모든 피조물이 하느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들 모두의 그 새로운 정신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바쳐봅시다. 이게 지구를 위한 기도의 한 부분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전능하신 하느님, 시작.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가 이 땅과 바다와 하늘을 보호하고 조용과 파괴가 아닌 아름다운 메시아를 누리게 하소서. 새로운 인류, 새로운 하느님의 백성이 이 피조물들의 관리자로서 하느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시대 정신을 우리가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각 본당에서 노력하실 텐데 더 많이 우리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지금 굉장히 큰 어려움 가운데 있잖아요. 환경 문제가. 좋습니다. 자, 이게 뭔지 아셔요? 여러분들 본당 신부님 이거 향 치는 거보다 훨씬 더 크죠? 이게 155cm래요. 크기가. 그리고 무게가 54kg나 된다 그래요. 이걸 갖다 뭐라 그러는가 하면 보타푸메이로라고 그래요. 보타푸메이로. 굉장히 큰 향로다 이런 뜻이에요. 어찌됐건 간에 이게 스페인에 여러분들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고 들어보셨죠? 거기 주교자 성당에 있는 향로예요. 향로. 거기 미사 가면은 이 향로로 이렇게 향 피우는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좀 망가졌대요, 요즘. 그래서 최근에 수리를 끝냈어요. 그래서 7월 10일부터 다시 작동한답니다. 옛날에 한번 망가진 적이 있대요. 언제 망가졌는가 하면은 1499년 7월 24일 바로 뭐 지금 이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어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흥미있어요. 우리하고 뭐 또 관련이 있으니까. 아라곤의 공주 카타리나라고 들어보셨나요? 캐서린. 공주가 누구하고 결혼을 했는가 하면은 헨리 7세의 아들, 큰아들 아서하고 결혼을 해요. 약혼을 해가지고 혼인식에 가기 전에 여기 들렸어요. 여기 들려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들어가가지고 이걸 하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하다가 줄이 끊어져가지고 이게 날아가가지고 창문을 깨고 바깥으로 나갔어요. 그게 한 번 있었던 사고라고 그러는데 이번에도 줄이 끊어졌대요. 그렇게.
그래서 나중에 뭐 수리를 했다고 하는데 그 얘기 조금 더 하면은 나중에 잉글랜드를 가가지고 아서하고 결혼했는데 아서가 이게 몸이 시원치 않아가지고 첫날 밤을 못 치러요. 그리고 죽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교황청에 이렇게 알려가지고 나중에 그 동생하고 결혼 또 하죠. 첫 번째 혼인을 무효화하고 그 동생이 헨리 8세입니다. 나중에 딸을 하나 낳아요. 이제 메리라고 이제 여왕이 되는데 뭐 그 이야기는 조금 더 이제 나중에 뭐 기회 있을 때 또 하기로 하고요. 아무튼 그래가지고서 이 사내 아이를 못 낳는다고 해가지고 헨리 8세가 이 바람을 피우고 해가지고 뭐 엠블렌인가 뭔가 하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영화 중에서 천일의 애인이라고 본 적 있나요? 예, 거기서 뭐 누굴 낳고 뭐 하고 나중에 단두대에서 다 사람 죽이고 예, 아무튼 보타푸메이로 거기하고 연관되어 있는 사진이어서 제가 지금 올려놓는데 왜 이것을 올려놓는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가 지금 조금 전에 그 향로가 피워졌던 곳이 이 성당 아니에요. 이게 산티아고 주교자 성당입니다. 산티아고. 여러분들 나중에 거기 걸으러 가면은 마지막에 도착 지점이 여기예요. 여기 한 장 더 넘겨볼까요? 자, 이게 보면은 생장 피에드포르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해요. 여기 이제 피레네 산맥이고 요 노랗게 된 게 이게 프랑스입니다. 프랑스고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걷는 게 이렇게 걸어가지고 요 끝에가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성당이에요. 여기까지가 800km예요. 보통 어떻게 걷는가 하면은 40일 동안 걸어요. 40일 동안. 자, 보세요. 여기 지금 이 안에는 이게 지중해고 여기는 이제 대서양 쪽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좀 빨갛게 이렇게 표시된 거, 이거 포르투갈입니다. 포르투갈. 여기가 이제 리스본이죠. 여기가 스페인이고요. 스페인. 요 스페인 요 밑에는 안달루시아 지방이고, 뭐, 마드리드는 뭐 한 이 정도 있겠죠. 요게 지금 스페인 북서쪽의 끝이에요.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은 우리말로 땅끝 마을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나와요. 피니스테라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자, 지금부터 제 얘기 한번 잘 들으셔요. 여러분들 12사도 중에서 첫 번째로 순교한 사도가 누군 줄 아셔요? 스테파노는 사도가 아니에요. 12사도 제베데오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형이 누구죠? 야고보요.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는데 그 야고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령께서 내려오시면은 유다나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야고보가 귀담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성령께서 내려오시자 지중해를 이렇게 통과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여기가 땅 끝이거든요. 유럽의 끝이 여기예요. 여기. 이 땅 끝에 야고보가 여기 들어온 거예요. 여기 들어와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처음에 성공을 거두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44년에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 가운데 첫 번째로 목이 잘려서 나가서 순교를 하게 돼요. 그 야고보 사도의 시신을 수습해가지고 그 제자들이 모시고 와가지고 여기서 장례를 지내고 여기다 이제 무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나중에 중세 시대까지 나중에 역사적인 편린이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 나중에 이슬람 오스만 트루크족들이 몰려오고 무호인들이 올라오고 이래가지고 한때 스페인이 거의 다 이슬람 세력에 잠식될 뻔합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나중에 회복을 하는데 그때 이제 1492년에 다 회복이 돼요. 이걸 갖다 이제 레콘퀴스타라고 그래요. 다시 정복을 한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이베리아 반도의 신앙을, 가톨릭 신앙을 다시 되찾게 되는데
이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야고보 사도의 무덤 재발견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야고보 사도 무덤 위에 큰 성당을 짓고 사람들이 순례하기 시작을 해요. 자, 보세요. 단 한 사람입니다. 야고보 사도 한 사람이 땅 끝까지 가서 선교하고 그분의 시신이 묻혀 있다는 사실 그 하나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온 세상 사람들이 한 해 50만 이상이 거기를 찾아가요. 작년에 통계를 한번 볼까요? 작년에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작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간대요. 작년에 산티아고에 갔던 사람이 7,563명이에요. 많죠? 여러분들 이 가운데 갔다 오신 분 있나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있네, 산티아고. 꽤 많이 있네요. 7,563명, 코로나 이전에 2019년에는 8,213명이었다고 합니다. 2022년에 코로나 중이니까 4,141명, 그 다음에 2023년 작년에 전 세계에서 44만 명이 방문했대요. 44만 명이. 한국인 순례객은 2019년에 세계에서 8위, 작년에는 7,563명으로 9위가 됐다고 합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요즘 유튜브 좋아하시죠? 유튜브 보면 여러 화면들 많이 있어요. 젊은이들이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얼마나 발랄한지 몰라요. 여행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고프로 카메라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자기 여행하고 조회수가 10만 넘으면요, 돈 벌면서 세계 여행을 해요. 그렇게 올라오는 화면이 굉장히 많은데 여행하는 젊은이들 100이면 100, 완전 100%입니다. 전부 산티아고 갑니다. 우리 성당이나 이런 데 큰 관심 없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걸으면서 그네들이 느끼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도대체 산티아고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티아고라는 말이 야고보라는 뜻이에요. 산티아고 스페인 말로 성 야고보입니다. 산티아고 델 콤포스텔라, 콤포 하면 여러분들 캠프죠, 캠프. 스텔라 하면 별이에요. 별빛이 내려 비치는 평원에 있는 성 야고보,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런 성당, 그분, 그 무덤, 그 역사적인 여러 가지 또 문화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우리 한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가요.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해요. 야, 이 문화적 표현 양식이 단 한 사람의 그 존재, 산티아고 야고보 사도 한 사람이 지금 온 세상을 얼마나 많이 복음화시키고 있는지, 얼마나 많이 선교하고 있는지. 그죠?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글쎄, 다들 띠두르고 가두 선교 나가지 말고 BTS 얘네들 영세시키면은 그냥 우리나라 젊은이들 그게 더 효과적이지. 사실상 더 영향력이 있으니까. 네. 문화적인 표현 양식들, 교황님이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새로운 언어를 개발해야 된다. 그죠? 표현 방식. 우리들 모두가 새로운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을 재복음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신앙을 어떻게 강요합니까? 우리가 그들을 감동시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들이 감동되어서 우리에게로 올 수 있도록 제발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사명감을 갖고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오늘날 세상이 더 많이 되바라졌기 때문에 더 열심히 우리가 더 순박하게 복음의 정신대로 살아줘야 된다 하는 말씀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자, 이 여러분들 최근에 나와 있는 그 통계인데 이거 한번 보셔요. 작년 말 통계예요. 천주교 신자가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에게 우리나라 천주교 신자가 얼마예요? 하면 여러분들 대답할 수 있나요? 지금부터 대답하셔야 돼요. 600만 명 정도 된다. 이 정도는 대답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나머지 수치 일일이 다 알 필요 없어요. 한 600만, 이제 내년이나 후년 되면 600만 될 거야.
전체 프로테이지는 11.3% 정도가 된다. 대한민국 총인구 대비 100명이 모이면 11명은 천주교 신자다 이거죠. 저는 항상 목욕탕 가면은 사람 숫자를 헤아립니다. 20명 있으면 이 중에 둘은 천주교 신자다. 마을 근처에 가면은 이 사람들 가운데 둘은 나를 알아볼 거다. 이제 이 생각을 하죠. 자, 그런데 주일 미사 참여자가 전국 평균이 작년에 13.5% 조금 늘었어요. 전년도에 11.8%였는데 13.5%로 코로나에서 조금 벗어나면서 조금 더 올라간 거예요. 이건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더 기분 좋은 거는 춘천교구 주일미사 참여자가 전국에서 가장 높아요. 17.7%. 박수 칠 일 아니에요. 굉장히 좀 허탈하게 웃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몇 년 전에 사목국장 할 때 김은혜 주교님하고 우리 교구 목표를 뭘로 하고 선교운동 한지 알아요? 주일미사 참석률 40%로 올리자 이랬어요. 40%하고 17.7%는 비교할 수 없죠. 우리가 이렇게 지금 나락으로 떨어져 있다. 그죠? 우리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 영향력이 그렇게 크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인 수치나 이런 것들은 거짓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뭐 과장할 수도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고 가슴에 담아두고 이걸 참고로 우리가 다음 전략을 좀 세우면 좋겠어요. 복음화율은 천주교 신자 프로테이지인데 서울교구, 서울이 제일 많아요. 서울이 16%, 우리 춘천교구는 절반이에요. 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국 평균도 우리가 안 되는 거죠. 냉담자도 많지만은 새로운 신자로 만들어야 될 이유도 있다는 거예요. 많이.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염두에 둬야 된다 하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복음의 기쁨에서 제일 강조하는 거가 교회 밖으로 이제 나가야 된다. 이게 우리 신부들에게 특별히 더 이렇게 하는 소리인데 무슨 얘기가 하면은 세례받고 영세받은 신자들을 관리하는 것으로 끝마쳐서는 안 된다.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 새로운 신자들 만들기 위해 선교 운동에 뛰어들어야 된다. 나가십시오. 나가십시오. 제발 골방에 앉아서 전선을 조작하지 마십시오. 최전방에 나가서 뛰어야 합니다. 교황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교회는 야전병원 같다. 이건 정말 가슴에 사무치는 그런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자들의 시작. 신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마음을 부족해 만들어주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 가능한 현실 세계의 죄악과 부끄러움을 그리실 수 없는 자본주의 사회의 내적 공허와 외로움을 치유시킬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고 이는 오로지 그분과의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자, 이거를 교회는 야전병원과 같습니다. 야전병원이라고 하면 뭐죠? 막 전쟁터에서 지금 팔다리가 잘라져 나가서 물죠. 바로 이제 거기 야전병원 아닙니까? 거기 가가지고 뭐 콜레스테롤 수치가 어떻게 되냐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빨리 상처 싸매주고, 지혈시켜주고, 뭐 진통제 놔주고. 우리 교회 역할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 신자들, 고통받고 있는 신자들 마음의 상처 빨리 치유시켜주고 빨간 약 발라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역할, 교회는 현장에서 야전병원이 되어야 된다. 이게 교황님 하신 말씀도 굉장히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 봐요. 현실 세계의 죄악과 고통으로 얼룩진 슬픔, 자본주의 사회의 내적 공허와 외로움을 치유시킬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선교한다 할 때 도대체 뭘 나가가지고 그래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뭘 보여줘야 되나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요? 교황님 아주 너무나도 단순하게 아주 명료하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는 것으로 우리들 역할은 끝이에요. 그분은 그만큼 매력적인 분이셔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분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체험을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그 내적인 체험,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삶의 추진력으로 내 안에 끊임없이 에너지로 남아있는 그 추진력으로 세상 바깥에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는 것으로, 그게 선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망하는, 전 이 내용은 너무도 가슴에 와닿는 내용인데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죄 없는 이들의 죽음, 시작. 우리들 모두가 세상 살면서 굉장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무슨 죄가 있다고 이 어린이에게, 이렇게 죄 없는 사람에게 왜 이렇게 전쟁을 주셔서 이렇게 사람들이 죽게 만듭니까? 사실상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면 우리 인간들의 죄악인데 자꾸 하나님에게 투사를 하죠. 그렇다 손 할지라도 우리들 모두는 그렇게 도대체 죽음의 의미를 모르겠을 그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우리들 지상 삶의 목표는 여기서 채워지는 거 아니다. 죽음을 넘어서다. 그곳에 영원한 우리의 집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의 아픔을 충분히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분과의 인격적인 믿음, 신앙 안에서 가능해요. 자, 이게 지금 어딘가 하면은 아일랜드의 달건 파크입니다. 우리 교구가 서울교구로부터 분리된 게 1939년 4월 25일이에요. 39년서부터 실제로 그때서부터 골론반 선교사 신부님들이 우리 교구에 와서 이제 사목을 하셨는데, 마지막 분이 우리 공도마 신부님 아마 2006년인지 7년인지 그래요. 그때까지 88분이 우리 교구에서 선교하시다가 사목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이게 그 달건 파크에 있는 그분들의 공동묘지예요. 그분들 상당 부분 신부님들이 여기 돌아가셨고, 우리 교구 뒤에 묻혀 계신 분도 계시고, 골론반 신부님들 우리 교구 중림동의 성직자 묘지에 묻혀 계신 분들 이름은 요 건물 안에 들어가면 이름이 다 적혀져 있어요. 제가 여기 가가지고 이렇게 읽다가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돌아가신 박토마 주교님도 여기 계시고, 이 모두를 보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사진을 올려드렸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다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사명감으로 이 동방의 나라,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 지구 끝에 와가지고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의 모든 삶을 다 바치고 돌아가신 분들, 주님께서 이분들에게 충분한 갚음을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남수단의 이분이 누구죠? 저는 모르면서 어떻게 잘 알아요, 이분은. 이대석 신부님,
우리 신부들 가슴을 좀 이렇게 펴게 만들어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훌륭한 신부가 있었구나. 텔레비전에 신자 아닌 사람들도 정말 우리 한국인 정말 멋지다. 종교를 떠나서도 이렇게 그저 천국의 가치를 위해서 자기 삶을 희생하는, 자기 삶을 온전히 바치는, 너무도 아름다운 거죠. 이분이 마지막 또 그렇게 돌아가셔서 더욱더 우리들 가슴을 찡하게 만들어요. 어쩌면 주님께서 그걸 통해서 더 이분의 삶의 가치를 더 높게 올려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이것도 나 지금 굉장히 재밌는 그림인데, 이 사람이 누군지 아셔요? 브라질의 유명한 축구 선수예요. 우리나라에도 왔어요. 월드컵의 호나우두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지금 축구 선수죠. 누구죠? 네이마르라고 이제 나온 것 같아요. 딸내미가 엊그제 세례받았대요. 브라질이 전 세계에서 가톨릭 신자들 제일 많거든요. 작년에 세례받았어요, 호나우두. 두 사람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딸내미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 사진 한 장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주는지 모릅니다. 전 세계 가톨릭 신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브라질이에요. 근데 그 브라질에서 세례를 받지 않고 이 나이 될 때까지 있었던 거죠, 이 선수가. 그러다 이제 명호가 열려가지고 신앙을 지내야 되겠다 해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 자체로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제가 오늘 그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새로운 언어와 표현, 그리고 창조적 방식의 개발, 여러분들 종전의 방식으로 우리 선교하지 맙시다. 새로운 언어를 개발해야 돼요. 우리 더 고민해야 돼요. 표현 방식도.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고상한 표현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고민 좀 더 합시다. 좀 더 기도하고. 성령께서 우리 앞에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알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네들에게, 우리 주변에 마음에 있는 분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합시다. 좀 더 기도하면서 주님 내적으로 체험하면서. 자, 이 양반이 판투안 추기경이라고, 여러분들 베트남 추기경님이에요. 1975년에 8월 15일에 그 베트남 공산당들한테 체포돼가지고 88년 13년 동안 재판 없이 온 세상이 끌려다닌 분인데, 나중에 추방돼가지고 로마에 와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13년 동안 감옥에서 어떻게 미사리를 드리고서 살았는지, 손바닥에 3방울의 물과 포도주 1방울 떨어뜨리고서 그렇게 미사를 하면서 지냈던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 그러면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기쁨을 완전히 전염시켰어요. 그 공산주의자들도 이분에게 감동을 받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우리들 모두에게 참 희망의 사도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행보, 지금도 요즘은 몸이 아프셔가지고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1936년생이에요. 12월 17일이니까, 지금, 그럼 몇 살이 되는 거죠? 88이 됩니까? 네. 이제, 내 생각에 몇 년을 더 하시겠어요. 이제 몸도 시원치 않으신데, 아주 우리들 모두에게 철인처럼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드려야 되고, 이런 신앙을 갖게 된 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감사하셔야 돼요. 자, 저는 프란시스코 교황님의 복음의 기쁨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이 어떤 건가 하면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선교를 한다는 사람이, 복음의 기쁨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초상집 상주의 얼굴 표정을 하고 있습니까? 이거 우리 생각해 볼 만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우리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비스의 최고봉이 어디가 되어야 되죠? 우리 여기가 되어야 돼요. 우리 여기가, 우리 교회가. 제가 교구청에 있을 때 몇 번 얘기해서 다른 신부들한테 그렇게 좋은 소리 못 들었어요. 뭔가 하면은 우리 교구청에 우리 직원들부터 우리 신부들까지 너무 관료적이지 않냐. 요즘 관공서에 가더라도 얼마나 친절한지 모르단 말이죠. 뭐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이 사랑합니다 이러는데 우리 생각해야 돼. 우리들 모두가 서비스 이제 봉사죠. 거기에서 최고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저 얼굴 표정 무뚝뚝하게 해가지고 외지 사람들 와가지고 뭐 내가 외지 사람인데 나한테 눈길 하나 주지 않고 끝나고 돌아가도 뭐 누구 하나 붙잡지도 않고 천주교 신자들 다 그렇잖아요. 우리 본당도 그걸 마찬가지예요. 우리 반성해야 되죠. 그래서 기쁜 표정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조금 이거 전에 이거 보세요. 교회는 비옥한 모체 자모이신 성교회 이렇게 얘기해요. 자모이다. 거룩한 자비로운 어머니다. 어머니는 생명을 잉태하는 역할이 여성에게 있는 그 역할이에요. 어머니 역할이. 근데 신부들, 수녀들 모두가 아주 관료적이고 딱딱한 이런 사람들한테 교황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아이를 낳을 수도 없고 낳지도 못하는 총각과 처녀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교회냐고. 교회는 끊임없이 생명을 잉태하고 탄생시키는 곳입니다. 비옥한 모체가 되어야 되죠. 저도 굉장히 많이 반성하게 돼요. 오늘날의 젊은이들, 여러분들 이게 봐요. 여기 지금 2013년에 코파카바나 해변에 세계 청년대회 400만이 모여서 미사 드리는 거예요. 2013년 400만 세계 청년대회. 여러분들 2027년 세계 청년대회가 어디서 개최되는 줄 아셔요? 서울입니다. 보다도 100만 이상이 와요. 우리 작년 재작년에 몇만 명 와가지고 잼버리에서 망신 떨었죠. 새만금에서.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젊은이들 모두 열린 마음으로 거룩한 것에 대한 그 끊임없는 끌림 가지고 있어요. 장만 열어놔주면은 이렇게들 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여지껏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언어, 표현 방식, 그 모든 것들 끊임없이 우리에게 개발되어 나가야 된다. 마지막 하나원에서 뭐 몇 년 전이에요. 몇 년 전에 내가 춘천에 있을 때 그 탈북 주민들 우리 교구에서 맞아들여 가지고서 그네들 가정 체험하는 그 장면입니다. 우리가 그죠? 우리가 실제로 나가서 사람들하고 같이 부대끼면서 선교해야 될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다라고 생각해서 여기다 올려놨습니다. 그 시간이 50분까지 저한테 할애된 거 맞죠? 한 2, 3분 지났는데 저는 이렇게 이론적인 것들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여러분들 조금 화장실 갔다 오시고 나면은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삶의 체험 얘기, 탄자니아에 가서 지냈던 아름다운 이야기들, 또 어려웠던 이야기들 전해주실 부부들이 지금 2분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영광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시게 되겠습니다. 두 분 큰 박수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교구, 영북지구, 레지오단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콘솔라타 선교 수도회의 평신도 선교사인 송성호 토마스. 저는 같은 방 쓰고 있는 강은영 로사입니다. 네, 먼저 이렇게 여러분과 만날 수 있는 자리에 초대해 주신 홍기선 신부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특히 저희 책을 직접 읽으시고 또 초대해 주셔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김동훈 라파엘 신부님 오셨는데 저희가 한 20년 전부터 알고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머리가 희끗해지셨더라고요. 그래서 더 멋있어지셨는데 또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이 모임에 초대된 게 이렇게 특별한 의미가 있고 특별한 부르심으로 느껴져서 이게 좀 저희가 감동이 됩니다. 저희는 현재는 수원교구 서판교 성당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젊었을 때 연애하고 또 가정을 꾸리고 아들 둘을 낳고 또 둘 다 장남 장녀로서 집안 대소대 챙기고 열심히 사회생활하고 돈 벌고 먹고 살고 또 성당에도 그냥 잘 다니던 이런 보통의 이웃집 부부가 어쩌다가 아프리카 탄자니아까지 가서 평신도 선교사로서 살다가 왔는지 그 체험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예, 먼저 저희가 어떻게 가게 됐는지, 왜 무슨 일이 있어서 가게 됐는지, 또 하나님께서 저희와 어떻게 함께 하시면서 저희를 이끌어 주셨는지 저희의 이제 신앙 체험과 함께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이 복장 소개는 안 해주고요. 이거 먼저 조금 특이하죠. 이게 이제 탄자니아 아줌마들 복장인데요. 그 아가씨들은 이렇게 안 하고 결혼한 부인들이 주로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좀 정장이에요. 정장이고 특히 이제 초상집 갈 때 가장 정장을 입고 가거든요. 결혼식 갈 때라. 결혼식 갈 때나 결혼식은 요즘에 뭐 드레스도 많이 입고 가시는데 초상집 갈 때는 또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한 벌 입고 머리에 꼭 이런 걸 쓰고 이렇게 갑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칸가라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저 첫 화면에 계신 분은 이제 우리 수도의 창립자인데 이번에 이제 곧 시성을 받으실 거예요. 복자시거든요. 요셉 알라마누 신부님입니다.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왜 안 넘어가? 제가 성체를 모셨을 때 그 울려온 말씀이었어요. 저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로지 감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사랑이여 날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저기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점이라도 그를 닿기 원하는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예, 저희가 이제 낯선 환경에서 굉장히 힘들게 지냈거든요. 처음에 적응하느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손빨래도 하고, 안 맞는 음식도 있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힘든 게 이제 의사소통하고 이게 오해가 생기는 건데, 외국어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 우리 이제 토마스가 그때 굉장히 힘들 때 어떤 신앙 체험을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자니아에 도착한 지 3개월 정도 열심히 어학 공부하고 문화체험도 하고 운전면허증도 따고 그렇게 적응훈련한 다음에 선교지에 이제 처음으로 파견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파견된 지 은고원구 선교센터에 온 지 2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이제 가장 큰 이유는 한 집에서 살고 있는 케냐 출신의 원장 신부님하고 그분 어울리기 힘들어서 그분에 대한 못마땅함이 또 그분에 대한 미움이 저를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제 제가 그때 이 전체 선교센터의 행정 담당이었는데 소임이 수도원 생활비를 본인 마음대로 쓰시고 또 여직원들과 너무 친하게 지내는 것 같아 보이는 게 그냥 기강이 없어 보였어요, 제 눈에. 그래서 이제 매주 한 번씩 회의를 하는데 회의할 때 이런 점들을 좀 개선해 주십시오 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은 이건 내 스타일이니까 바꿀 수 없어 라고 딱 자르셨어요. 그 회의가 있은 다음에 날마다 이제 썰렁한 분위기에서 무슨 말을 하기도 힘들고 또 식탁에서도 이렇게 앉아가지고 밥을 먹는데 말없이 침묵 속에서 맛없는 음식을 그냥 죽지 않을 만큼 억지로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상하게 거기 가서 있는 동안에 이제 몸에 약간씩 피부병이 생기고 그러긴 했어요. 이게 뭘 때문인지 왜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저녁에 들어와서 피부병이 난 여기저기에 이제 피부 연고를 바르고 있자니까 내가 이 먼 데까지 와서 이게 뭐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좀 한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로사에게 신부님이 저렇게 끝까지 자기 스타일대로만 하겠다고 하면 나는 센터의 행정 담당을 하지 않겠다고 해야 될까봐 차라리 신부님 마음대로 하시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여기 내가 싸우려고 온 건 아니잖아. 그랬더니 로사가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면 신부님이 고집 부리시는 거랑 뭐가 다를 게 없잖아요. 그냥 신부님 스타일에 맞춰서 시간을 좀 보내보자고요. 우리가 아직 여기 사정을 잘 아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 편을 들어주기를 원했던 저는 부하가 치밀었습니다. 싫어! 아니 살림 비용이 좀 지나치게 크니까 좀 줄이자는 거고 학교에 기강이 없으니까 신부님께서 기강을 세우는 데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건데 이렇게 지내니 차라리 한국에 가는 게 낫지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 저는 급기야 한국에 돌아가겠다는 말까지 짜증스럽게 뱉었습니다. 여보, 우리는 성령의 부르심으로 여기 왔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왜 여기 보냈는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아직. 이런 신부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를 보내신 데는 성령의 뜻이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우리 의무는 사랑이지 일이 아니잖아요. 돈 좀 많이 쓰면 어때요? 당신들 생각대로 일이 안 되면 좀 어때요? 관구장님이 센터 행정 담당을 당신에게 맡기고 기관관리 책임까지 당신에게 주신 데는 관구장님의 뜻, 또 나아가 성령의 뜻이 있을 거예요. 말인즉슨 다 옳았습니다. 저도 이런 말들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 발 물러서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그 일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야. 우리가 말이 부족해서 그런지 그분이 우리 진의를 모를 수도 있으니까 먼저 우리의 뜻을 편지로 잘 써서 다시 말씀드려보고 그 편지에도 불구하고 계속 생각이 다르면 모두를 위해서 그러는 게 낫겠다는 거지. 저는 여기저기가 가려워서 벅벅 굽다가 피곤해서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알람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잠이 깨는데 왠지 몸이 아주 가벼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때의 가볍고 신비로운 느낌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일어나면서 어젯밤 대화를 생각해 봤는데 왠지 고집을 부리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여기 오기 전에 일하러 가는 게 아니고 사랑을 보이러 가는 거라고 했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특히 같은 집에 사는 선교사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 선교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던가. 생각해보니까 신부님이 명백히 잘못됐다는 생각, 제 생각이 절대로 옳다라는 고집이 저를 지배해서 그토록 저를 힘들게 했던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내게 맡겨진 소임을 내가 먼저 안 하겠다고 하고 그런 것조차 뜻대로 안 되면 한국에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은 악마가 꼬드기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사랑 안에 머물러야 돼. 그게 내 사명이야. 이렇게 마음 먹고 나니 마음 안에 평화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일어나서 저희가 살던 집에 있는 경당으로 가서 미사 준비를 하고 촛불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로사와 신부님 두 분을 기다렸습니다. 미사 주례는 보육원을 맡고 계신 어르신 신부님이고 원장 신부님이 옆에서 미사 경본을 펴드리면서 도와주고 있었는데 평소에는 무심히 보았던 그 장면이 왠지 착하게 보였습니다. 초반에 참회경,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를 기도하는 부분에서 눈물이 왈칵 났습니다. 그동안 원장 신부님을 미워하면서 신부님 잘못 때문에 내가 미워하는 죄를 짓게 됐다면서 억울해했는데 그게 그분이 아닌 제 교만 탓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졌습니다. 겨우 눈물을 참으며 미사를 하다가 신부님께서 성체를 2조각 내는 것을 보는 순간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빵 조각 모습으로 이 자리에 계신 것이 보였습니다. 그분께서 80대의 늙은 사제의 손에서 힘없이 부러지는 것을 보니 그분의 사랑과 겸손이 다시금 절절히 느껴졌습니다. 전능하신 분도 저렇게 맥없이 부러지는 모습으로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내가 뭐라고 머리 어깨에 힘주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고집을 부린단 말인가. 이런 깨달음이 저를 북받치게 해서 이어지는 하느님의 어린 양 법문을 따라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안에 주님께서 모셔졌다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마음이 환해지고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원장 신부님에 대한 증오심이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사실 외적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 마음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예. 저도 간단한 체험을 나누겠습니다. 토마스가 이제 어느 날 이렇게 피부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다레살람이라는 큰 도시로 피부과 치료를 하러 떠났어요. 그날이 이제 교구의 행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행사를 참여했다가 집에를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제 교구는 이렇게 조금 떨어져 있었어요. 몇 킬로 떨어져 있는 데인데 거기서 행사를 마치고 집에 오려니까 집이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냥 구박하는 그런 어떤 사랑이 없고 그냥 무관심하고 그런 어두컴컴한 구름에 꽉 차여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집이 제가 느끼기에. 그래서 너무 가기 싫어가지고 그 교구에서 좀 가까운데 우리 수도원 관부 본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본부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이제 언어 공부했으니까 좀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 경당에 들어갔어요. 이제 이렇게 조그만 성당 그 안에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예수님 앞에 앉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정말 너무 힘들다고 그냥 집에 돌아가기 싫다고 그냥 아이가 떼쓰듯이 막 울은 거예요. 엉엉 울었어요. 이제 가정 불화가 있는 아이들은 얼마나 집에 가기 싫을까. 진짜 얼마나 힘들면 집을 나올까. 그것도 아주 절실하게 공감을 했어요. 집 나온 애들한테 잘해줄 것 같아요. 한참을 그러다가 마음에 이렇게 떠오르는 성가가 있었는데 한많은 슬픔에라고 사순절 성가 있잖아요. 그냥 그 성가가 떠올랐는데 그게 그냥 아주 눈물 콧물 흘리면서 제가 성가를 부른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그날따라 너무 마음이 와닿고 그냥 거기 가사도 그렇잖아요. 한많은 슬픔에 탄식만 나오며 십자가 우러러 구슬피 우오니 인자한 우리 구세주 내 영혼 위로하소서. 오주 예수 영혼의 빛이여 불쌍한 죄인 돌보사 위안해 주소서. 그래서 그냥 어쨌든 겟세마니 동산의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막 그게 막 절절히 오면서 막 마음에 막 아프고 그냥 구슬피 불렀어요. 그래서 한참 울다 보니까 진짜 예수님 얼마나 가시기 싫으셨을까 그날. 근데 곧 돌아가실 텐데 곧 가면 그냥 뭐 이렇게 안 아프게 돌아가시는 것도 아니고 매 맞고 막 이런 거 고통을 당하실 거잖아요. 사람들의 그런 적대감, 미움, 멸시, 조소를 온몸에 받으시면서 또 십자가에 또 앞으로 받으실 고통, 무게 이런 거를 너무 빤히 알고 계셨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게 피땀이 떨어지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드리셨나 보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도 그때 저처럼 또 어린아이가 떼쓰듯이 아마 그렇게 한번 청해 보신 것 같아요. 아버지께. 그래서 저의 눈물도 그 예수님의 그 피땀 방울하고 똑같이 막 아주 쓰고 아프게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저희 주님, 저의 이 고통도 봉헌으로 받아주소서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앉아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한참 후에 이게 그냥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저하고 같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어나시는 거예요. 호련히 일어나셔서 이제 앞서서 가시는 거죠. 이제 십자가 지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제가 이렇게 마음으로 느끼고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십시오 라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이 쓰셨던 것 같아요. 저도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걸 하려고 여기 온 게 아닌데 아버지께서 원하는 걸 하려고 왔고 아버지께서 내가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면 나도 가야지 그런 힘이 났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 우리 하느님의 뜻이 제가 할 일이었어요. 그래서 가자 하시면서 일어서시는 예수님 뒤를 따라서 저도 벌떡 일어났어요. 벌떡 일어나서 집에 왔어요. 집에 씩씩하게 왔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거예요. 아까는 그렇게 껌껌하더니 그냥 왔는데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저희를 막 이렇게 이 선교지에서 이렇게 떠나도록 하는 그런 유혹이 아닐까 하는 그런 어떤 정신이 버떡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 참고 떠나는 사람이 있다고 제가 전엔 들었어요. 그래서 이 초반부에 거기 그 선교지를 이렇게 선교 사업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혹을 저희가 잊고 이렇게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고 살아갈 힘을 주셔서 저희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아프리카에 있다 보면은 제일 많이 듣게 되는 재밌는 얘기 중에 그러니까 이 미신 얘기예요.
귀신 얘기를 많이 목격하게 되고 듣게 되고 저희가 살던 선교센터 근처에도 인구가 한 500명 정도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을 분들하고 자주 만나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제가 제일 재밌게 듣고 여러분께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염소 얘기입니다. 탄자니아에 사는 동안 이제 여러 가지 경험 중에 하나가 염소 얘기인데 초기에 간부에서 우리가 스와힐리어 공부를 했다 그랬잖아요. 스와힐리어 공부를 마치고 나니까 우리 관부장님께서 말 배우느라 고생 많았다고 이제 한 2, 3주 정도 다르살렘에 있는 영성센터에 가서 좀 쉬고 오라고 휴가를 주셨어요. 그래서 휴가에 글로 보내신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영성센터에 그 전에 한국에서 사시던 케냐 신부님이 지금은 또 탄자니아 영성센터에서 선교사로 계셨거든요. 그분은 한국말도 좀 하세요. 한국에서 한 10년을 사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아마 저희를 또 겸사겸사 글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휴가 중 어느 날 그 신부님하고 같이 다르살람 시내에 나들이를 나섰습니다. 왕복 2차선 도로밖에 안 됐어요. 선교센터는 약간 좀 외곽이었거든요. 쭉 가는데 차들이 많으니까 차가 천천히 기어가요. 시속 한 20km, 30km 될까? 기어가고 있는데 주변으로 이렇게 두리번 하는데 저기 보니까 염소들이 한 서너 마리가 쫄래쫄래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이런 길거리에 차도에 소나 염소나 양이 돌아다니는 거는 뭐 탄자니아에서는 이상한 일은 아니거든요. 흔히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여기는 다르살람 인구가 5만이 넘는 대도시인데 여기 염소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도 좀 이상하고 게다가 보통은 그런 소나 염소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러면은 항상 목동이 옆에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동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목동이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신부님한테 신부님, 저 염소들은 목동도 없이 지들끼리 돌아다니네요. 왜 그렇죠? 하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신부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저 염소들은 주인 없이 저렇게 몇 달째 저러고 다녀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주인 없으면 누가 안 잡아가요? 하고 제가 반문했죠. 왜냐하면 탄자니아 사람들은 특히 염소 고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신부님께서 그 염소들이 자유 염소가 된 사연을 얘기해 주셨어요. 저 염소들은 이 근처 사람들이 다 아는 염소인데 저주 걸린 염소라서 무섭다고 아무도 건드리질 않아요. 몇 달 전 이 근처 어느 마을에서 어느 집에서 저 염소들을 잊어버렸어요. 주인은 같은 마을에 사는 자기와 사이가 좋지 않은 어떤 사람이 훔쳐갔을 거라고 의심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기웃기웃 살펴보아도 염소들은 보이지 않았고 그 사람도 자기는 절대 훔치지 않았다고 반박했어요. 그러나 염소 주인은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화가 나서 무당에게 갔어요. 무당에게 가서 그 염소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재앙을 받도록 흑마술을 걸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그 염소들이 그 주인에게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어요. 아마도 뭐 누가 훔쳐간 게 아니라 그냥 지멋대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돌아온 것 같아요. 주인은 잃었던 염소들이 돌아왔지만 기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염소들을 받아들이면 자신에게 저주가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당황해서 쫓아냈어요. 이 과정에서 동네 사람들은 그 염소들에게 저주가 걸린 사실을 다 알게 됐어요. 그 소문은 순식간에 다 퍼져나갔죠. 따라서 아무도 그 염소들을 건드리지 않았고 그래서 염소들은 이렇게 제멋대로 돌아다니는 자유염소가 된 거예요.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저는 이 얘기를 누사도 같이 들었지만 재밌게 들으면서도 참 혀를 끌끌 찼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얘기를 잊고 지냈죠. 그러고 나서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서 이제 막 일하다가 또 한 2년쯤 지나가지고 이제 학교에 필요한 물건을 사러 다르살렘에 또 왔어요. 와서 그때도 이제 영성센터에 묵으면서 이제 시장 보려고 시내로 차 타고 가다가 쭉 보니까는 그 염소들을 옛날에 2년 전에 봤던 염소들 본 자리에 염소가 또 떼거지로 있는 거예요. 10몇 마리가.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신부님한테 아니 저 염소들은 또 뭐예요? 옛날에 서너 마리였는데 지금은 10대 마리 되네요. 그랬더니 신부님 말씀이 2년 전에 그 염소들이 새끼를 낳아서 그 수가 늘어났대요. 근데 사람들은 여전히 저주가 무서워서 그 염소들과 새끼들을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 저주받은 염소들이 수가 늘어날 채로 2년이 넘도록 돌아다니는 걸 보면서 야, 사람들이 그 미신 또 흑마술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그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또 한편 이제 다시 생각해 봤어요. 이제 저도 이제 탄자니아에 거의 2년 반 이상 그때 살았으니까, 근데 어떻게 된 건지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탄자니아 사람들이 이 사람 통계를 대충 물어보면은 인구의 90% 이상이 그리스도교나 뭐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간에 아니면 이슬람교를 많이 믿고 있거든요. 한 90% 이상이 그리스도교 아니면 이슬람교 신자래요. 다 미신을 금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교도 미신을 믿으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이슬람에서도 절대 미신 믿으면 안 된다 가르치고. 또 어떻게 된 거지? 근데 또 알아보니까 동시에 전체 인구의 90% 이상은 여전히 전통신앙, 그 미신과 흑마술, 무당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성당에 다니는데 여전히 또 무당한테도 가고, 무신도 흑마술도 무서워하고, 이슬람 사원에 가서 이슬람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또 뭐 부적 같은 거 붙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세하게 열심히 알아봤던 책을 이제 탄자니아 학자들의 글을 읽어봤더니, 원래 믿던 조상신, 그리고 그다음에 미신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교나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하느님으로다가 바뀌었대요, 이제 공식적으로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하느님은 전지전능 하시기는 한데 내세의 문제만 다루는 그런 신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죽은 다음에는 하느님이 나를 단장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 가난하고 고단한 이 현재의 삶은 아무런 즉각적인 답을 해주지 않는 하느님한테 믿을 수가 없다. 무당한테 가서 또 답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살고 있대요. 상당히 재밌죠? 네. 그래서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제가 이제 저희 체험을 나누기 위해서 쓰면서 다시 이제 이 탄자니아 사람들의 미신에 대해서 거듭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사실 그때 탄자니아에서 얘기하다 보면은 한국에는 종교 없는 사람이 절반이나 된다. 50%는 종교가 없다 그런다. 이런 말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탄자니아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신앙 없이 사람이 살아갈 수가 있냐? 라고 반문을 해요. 그만큼 그분들은 신앙 없이는 살 수 없는 순수한 사람들입니다. 다만 그 믿음의 대상이 하느님이 될 수도 있고 또 동시에 어떤 미신이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도 거꾸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걸 수단으로다가는 돈을 미신으로 믿는 건 아닌가, 돈이나 부동산을 믿는 건 아닌가. 우리도 죽은 후에 대해서는 하느님께 맡기고 현세에는 돈에 의탁해서 살아간다면 탄자니아 사람들의 미신하고 뭐 다를 게 뭐가 있나 그런 생각도 사실은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자니아 사람들만 미신 믿는다고 낮추어 볼 수는 없었고 그냥 경제 발전 수준에 따라서 의지하는 미신이 좀 다른 것 뿐인가 보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럼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했고 또 저희를 통해서 주님께서 또 어떻게 일하셨는지 또 간단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걸치는 사이에 제가 스와힐리어 여기 오신 분들한테 특별히 스와힐리어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나이 들어가면서 치매 예방에는 외국어를 배우는 게 아주 좋다고 그러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신님들 강론하실 때도 그렇고 딱 만나면 참 예수님들이잖아요. 그걸 타자니아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한 걸 듣고 따라하세요. 저거 나와요. 둠시프 예수 그리스도. 이게 참 예수님입니다. 둠시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보통 신자들이 신부님 만나면 탄자니아 사람들은 이렇게 인사를 해요. 인사가 이거예요. 또. 네. 예, 중간에 끊기는 바람에 음악이 없이 이렇게 영상이 계속 나오는데 어쨌든 저희가 그냥 가서 있었을 뿐이고요. 사실은 그냥 하느님께서 다 뭔가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냥 구경을 했어요. 그거 안에 하느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런 거. 아, 이게 저희가 가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앞에는 저희가 가 있지만 저희들 또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후원금을 보내주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해주신 분들이 계셔서 사실 저희도 그냥 이렇게 본 사람으로서 여기서 또 다시 증언을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이렇게 다 하시는구나. 걱정을 처음에 좀 했는데 이게 걱정할 게 아니구나 이런 거. 예, 그래서 이제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보람있는 일 중에서 사실 이제 이렇게 쭉 지나갔지만 뭐 도서실도 만들고 뭐도 하고 뭐 이런 걸 했지만 사실 그런 일들보다는 그거는 그냥 저절로 됐어요. 그냥 저희가 그냥 거기서 일을 하게 되니까 했는데 좀 그 중에서 한 가지 나눠드릴게요. 탄자니아가 이게 아까 이렇게 자연 맨날 그 동물의 왕국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나라예요. 그래서 세렝게티라든가 이렇게 킬리만자로 산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자연공원으로 아주 유명한데 학생들이나 교사들이 그런 데 가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학교에 소풍이나 수학여행이 없고 가난하다 보니까 가족 단위로 관광 다닐 여유가 없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 외국 사람들은 가서 맨날 보고 사진 찍어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본인들은 못 보잖아요, 정작.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살던 일인가라는 그 지역 근처에 국립공원이 큰 게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뭐 세계적으로 유명하진 않지만 루아 국립공원이라고 이제 이게 동물들이 많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좀 학생들이 졸업반이라도 좀 갔다 오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좀 계획을 해봤어요. 그래서 자고 오고 이런 거는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아침에 새벽에 갔다가 이제 저녁 때 들어오는 걸로 해서 이제 가는데 한 4시간 이상 걸리고 오는데 한 4시간 이상 걸리고 그래서 한 왕복 한 9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래도 새벽에 일찍 떠나면은 낮에 한 뭐 6, 7시간 이상은 또 동물들 좀 볼 수 있으니까 좀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고 예산을 딱 잡아보니까 한 100만 실링이 들어요. 100만 실링이면 딱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긴 좋아요. 50만 원. 그 이제 졸업반 학생들 한 30명 정도 가는 게 한 50만 원 드는 거예요. 차 빌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한 10,000실링 정도 한 5,000원씩 받으면 대충 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보려고 했더니 우리 선교센터에 늘 돈이 부족해요. 그냥 직원들 월급 주기도 따뜻한데 직원이 한 30명 되고 30명 정도 있거든요. 이제 선생님이 한 10명, 그 다음에 이제 농장, 목장 뭐 이런 거 많다 그랬잖아요. 그런 데도 직원들이 한 20명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원장 신부님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아, 요새 자금 사정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연말까지 직원들 월급 주기도 힘든데 이걸 꼭 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애들이 소풍다운 소풍 한번 못 가보고 진짜 이거 학교에 있을 때 소풍 한번 가봐야지 안 그러면 언제 갈지 뭐 평생에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의 정말 위대한 자연을 볼 수 있는 기회니까 꼭 해주고 싶다. 그래서 이제 우리 토마스랑 잘 상의를 해가지고 이제 차량 빌리는 값하고 이런 거를 조금 후원금을 따로 냈어요. 저희가. 그래서 내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학생 한 28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좀 형편이 어렵지만 좀 모범생인데 이제 이걸 못 내는 애들 2명은 이제 돈을 따로 내주고 걔네들은 그리고 학생 28명 그리고 교사가 이제 인솔교사가 3명 이렇게 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딱 보니까 남은 애들이 4명 있는 거예요. 그 남은 애들 4명은 신청을 안 했어요. 돈도 안 내고 끝까지. 그런데
걔네들이 진짜 돈이 없어서 안 낸 건지 아니면 집에서 돈을 받아갖고 그 돈을 딴 데다 썼는지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다 사춘기 애들이기 때문에 어디를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도 애들이 학교에서 빈둥빈둥 딴 애들은 다 거기 갔는데 그래서 이제 얼쩡거리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냥 시내라도 갔다 오자. 그래서 토마스하고 이제 같이 합의를 해서 애들은 이제 시내를 좀 데리고 나가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어디 가고 싶니? 그러니까 시내만 다 좋대. 그래갖고 이제 애들을 딱 데리고 이제 쓰던 어떤 청사 같은 건데 번듯한 건물이죠. 시내에 있는 아주 번듯한 건물인데 그게 이제 지금 박물관으로 쓰고 있는데 거기를 이제 수학여행이니까 저희 한국 사람들 사고방식으로 거길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박물관을 데려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저희는 그래도 거주자라서 외국인들은 더 많이 받아요, 돈을. 그래도 그렇지만 저희는 이제 거주 비자가 있어서 조금 더 할인 받았고 아이들은 한 1,000실링, 500원씩 내고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직원이 애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열심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사실 하나같이 말썽꾸러기들이거든요. 수업 시간에 절대 안 듣고 그냥 딴짓만 하는 애들인데 그 직원이 설명하는데 그렇게 하고 듣는 거예요, 열심히. 그래가지고 애들이 진짜 수학여행을 열심히 잘했죠. 그래서 이제 박물관에서 딱 나와갖고 보니까 이제 집에 갈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오면서 이제 그 만다지라는 이제 요만한 도너스를 또 하나씩 또 주니까 애들이 잘 먹었어요. 그 애들 중에 이제 이름 중에 하나가 니콜라우스라는 애가 있는데 그 아이는 사실은 행동이 좀 거칠고 첫 수학여행 이 얘기를 했는데 예. 그래서 니콜라우스라는 애는 이제 행동이 좀 거칠고 규칙도 잘 어기는 아이였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자주 이렇게 발가락 치료도 해주고 뭐 축구를 좋아하니까 맨날 뛰다가 맨날 뭐 이렇게 다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좀 해주고 자꾸만 얘기를 해주고 그러니까 좀 행동이 좀 좋아졌는데 어느 날 어떤 애가 막 저희 그 제 사무실로 확 튀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니콜라우스가 그 다음에 확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상황 보니까 얘가 벌써 쟤한테 좀 뭔가 잘못해서 뭔가 맞을 짓을 해서 이제 먼저 애가 도망을 들어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니콜라우스라는 애가 들어왔는데 제가 이렇게 상황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먼저 애를 좀 내보내고 니콜라우스한테 그랬어요. 야, 주먹을 쓰면 응? 네가 이렇게 지금 주먹을 쓰면 나중에 후회를 할 수가 있다. 뭐 네가 큰 숨을 쉬고 좀 참으면 그 애도 구하고 너도 구하는 거야. 너가 지금 주먹 쓰기 시작하면 안 돼. 이 얘기를 잘했는데 애가 듣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니콜라우스라는 애가 이제 그게 며칠 전 일이었는데 당일날 이제 공원에서도 막 이렇게 간식 먹으면서 너무 이렇게 데리고 나와줘서 고맙다고 하더니만 또 이제 발가락 치료를 또 그날 밤에도 받으러 와갖고는 그냥 그 다음날 와가지고 어제 시내에 소풍 데리고 나가줘서 너무 고맙다고 너무 좋았다고 이렇게 행복했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멀쩡해요. 키도 크고 이런데 걔가 이렇게 고맙고 행복했다고 얘기를 하는 게 진짜 너무 마음이 뭉클했어요. 뭐 저녁 때 되니까 이제 애들이 이제 다 수학여행 갔다 왔고 네, 이게 이제 박물관 간 거거든요. 저 중에서 니콜라우스는 누구냐면 그 빨간 옷 입은 애예요. 네. 그래서 참 우리가 이렇게 선교지 얘기를 이렇게 나눴는데요. 사실 저거를 하고 싶었어요. 저런 거 나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혹시 드신다면 주님께서 부르고 계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예. 저희가 이제 탄자니아 선교지에서 돌아온 다음에 처음에는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를 선교 사업에 양성해 주셨던 수도회의 신부님께서 선교지에서 돌아온 선교사가 할 일은 선교지에서 겪었던 체험들, 기쁜 일이든지 힘들었던 일이든지 모두 보고하고 나누는 일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사도행전에 바로사도가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처럼 저희를 초대해 주시는 기회가 닿는 대로 저희의 체험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직접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 것도 기회도 시간도 제한되어 있어서 충분히 나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의 체험을 또 이렇게 책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예, 이 책에는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 나눈 이야기도 두어 곡지 있지만 저희가 낯선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또 하느님의 체험이라든가 저희가 받은 위로, 또 초보 선교사로서 좌충우돌하면서 살았던 선교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걸어서 세계 속으로나 동물의 왕국에서 단골로 나오는 이 탄자니아에 살고 있는 정이 많은 우리 이웃들 이야기, 이웃 사람들 이야기, 또 이혼은 할망정 응원팀은 절대 안 바꾸는, 응원팀이 뭐냐, 축구 응원팀은 절대 안 바꿉니다. 그래서 그런 탄자니아 사람들의 축구 사랑 이야기, 또 저희 학교에 있었던, 그러니까 부모에게 유전받아서 이렇게 에이즈가 걸린 학생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학생들 이야기도 있고요.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 어느 지층에서 하느님의 선교 사업에 온 삶을 바친 저희가 탄자니아에서 만났던, 또 로마에서 만났던 그런 선교사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도 담겨 있고, 또 선교제 다녀온 다음에 작년에 로마에 갔다가 저희가 운 좋게도 우연히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만났거든요. 그랬더니 교황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한국에서 더 많은 사제와 평신도들이 선교사로 나가야 된다. 조금 전에 홍기선 신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한국에서 온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라는 소개를 받으시고 교황님이 바로 하시는 말씀이 한국에서 더 많은 사제와 평신도들이 선교사로 나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도 있고, 하여튼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고 해외 선교에 관심을 갖춰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연락처 있는데요. 뭐 궁금하시면 다른 신부님들 통해서 연락 주셔도 되고요. 사실 책값이 18,000원인데요. 좀 두꺼워서.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인터넷 가격 16,000원에 사실 수 있고, 근데 이제 이 책의 판매 수익금을 전부 이렇게 선교비로 쓰려고 해요. 그래서 16,000원 이상이면 되는 대로 내주시면 선교비로 보태서 쓰겠습니다. 계좌이체도 됩니다. 그리고 사실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이 아까 신부님께서도 이제 이렇게 선교를 이렇게 세상 어느 민족까지, 어느 끝까지, 땅 끝까지 가라고 하시지만, 실제로 또 땅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여러분이 직접 가지 않으시더라도 선교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어요. 이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콘솔라타 선교수도에도 그 중에 하나인데, 그 수도회의 그 후원에 가입해 주시면, 그러면은 이제 뭐 단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이렇게 해주시면 그 어느 구층에서 정말 남이 보든 안 보든 묵묵하게 선교 사업을 하고 있는 선교사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저희 콘솔라타 선교수도의 선교사 신부님 약 1,000명 정도가 그런 이제 아프리카하고 남미에 나가서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 중에는 이제 한국 신부님들 몇 분 계시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 콘솔라타 잡지인데요. 나가시면서 하나씩 이거는 무료로 가져가시면 되는데, 이분이 전임 총장님이셨어요. 이탈리아 사람. 이분은 현재 총장님이세요. 아프리카 사람, 케냐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도 이제 저희 수도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커다란 변화가 있는 거죠. 이제 유럽에서 시작된 수도회지만 지금은 총장님이 이제 아프리카 케냐 출신의 신부님이 이렇게 총장으로서 선교사 일을 하시는 것처럼 큰 변화가 있고, 저희 수도회의 카리스마가 아까 신부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던 미션 아드젠테스입니다. 아드젠테스. 그러니까 이방 민족에게 가라. 네. 자, 여기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